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산동 선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예배당을 벗어나기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축도가 끝난 후에도 앉아 계셨다가 안내를 받고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매주 너무 수고로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불안한 시기가 오는 것 같지만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서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 소망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노래하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이번에는 당신이 지쳐서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향한 마음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독생자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현장 예배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며 집들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육신의 계획과 정력대로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의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위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방방곡곡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해짐에 따라 복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보다는 점점 불신앙의 길로 아버지와 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날을 예배하는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맡겨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역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사명과 열정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담임 목사님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쓰러지고 넘어진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긍휼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은혜가 예배자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동산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수고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는 디에스 프레이저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이 성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인터넷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하셨던 그날,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이제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 하는데 뭐 77절이든 오순절이든 샤부옷이든 결국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성령님이 이제 교회에 임하셨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 샤부옷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이냐 이게 이렇게 콕 집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불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때가 된다 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절 기념하면서 예배드릴 때 유대인들은 샤부옷 하면서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합니다. 나름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자,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성취되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샤부옷에 내려오시죠. 교회가 성령을 받은 날,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율법보다 훨씬 탁월하고 완전한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프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괴로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다가 용기 내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18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부터의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너와 함께 라고 하시며 나타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온 바울, 그렇게 1년 반 정도 사역을 잘 해오다가 마침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고발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 고린도에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갈리오는 로마 시대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또 사상가였던 세네카의 형님입니다. 세네카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갈리오가 고린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왔어요.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은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사실 원어로 보면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법, 헬라어로 노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고발한 겁니다. 그냥 직역하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총독 갈리오가 허술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의 고발을 그 자리에서 기각시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법에 대한 문제라면은 내가 이해하는데 니들이 얘기하는 그 법, 뭐 율법, 유대인의 그 종교에 대한 거,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 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 회당장을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구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회당장을 불법으로 그렇게 집단 폭행한 군중이 누구였는지는 사실 헬라어 성경 원문상으로만 봐서는 모호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고린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헬라인 주민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 유대인 회당장을 폭행한 거죠. 바울을 고발하러 온 유대인들이 오히려 화를 입은 꼴이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의 대적들에게 벌을 주신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바울이었다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고린도에 더 오래 남아서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 후에 여러 날 정도만 더 머물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리오의 공권력이
분명히 바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해칠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한 겁니다. 아까 그 유대인 회당장이 법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죠. 그거 불법적인 폭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집단으로 어떤 한 사람을 길에서 막 폭행을 한다, 그럼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바울 편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러 온 유대인의 그 지도자가 오히려 화를 당했다고 하니까 나름 속으로는 아유 뭐 통쾌하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불법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갈리오 총독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군중에게 불법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겠죠. 총독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 문제인 거예요. 그 유대인 종교 문제예요. 관여할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게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10여 년 후에, 그보다 조금 더 됐을까요? 네로 황제가 바로 이런 사회 질서 이런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대대적으로 박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총독의 도움으로 자신은 보호를 받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갈리오 총독이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계속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소란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겠구나, 성도들이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됐다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바울에겐 다가온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 여행,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항상 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때 떠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떠났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역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그 사역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했단 말이죠. 총독이 우리를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달려든 것이 아니라 이제 박해가 표면으로 나타났으니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비록 내가 보호는 받았지만 법정 앞에까지 끌려온 지금의 사태를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분별하여 행동한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박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내지 못하고 충분히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난 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패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바울은 그렇게 떠난 것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흐름을 타고 순종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지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늘 하던 것을 못하게 되고 막히고 어딘가를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인 것처럼 점점 이렇게 뭐가 안 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의 흐름이 바울의 다음 행선지인 에베소에서는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더 아주 성숙하게 그 순종이 나타나는데요.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길을 막으셔서 못 갔던 아시아 지역, 아시아주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바울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대했던 아시아의 에베소에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는데 정말 이제 뭐 다 쏟아 부어서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절제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우리 선교팀은 집에 있으라 하고 숙소에 있으라 하고 자기 혼자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막 호응하면서 바울 선생, 당신 여기 좀 오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오 그랬거든요. 저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더 있었을 텐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누가 박해를 한 것도 아닌데 호응도 좋은데 무엇보다 여기를 그렇게 오기를 열망했잖아요. 드디어 길이 열려서 온 건데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떠나겠대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에 내가 도착했다. 이제 마음껏 사역해보자. 10개의 교회 개척 비전을 이루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도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도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라고 하시는지까지만, 거기만 분별해서 거기까지만 해요. 바울에게는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사역보다 순종이 성장하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에 짧게 있다가 떠났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로 돌아오게 하셔요.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에베소에 잠깐 있다 떠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교회가 시작은 되거든요. 그럼 누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나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정답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좀 뭔가 안 잡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맞아요. 맞는데 막 감이 안 와요. 너무 이렇게 막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는 답 같아서. 그럼에도 성경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바울 말고도, 바울이 아니어도 성령님의 일꾼을 새로 세우셔서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예요. 사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요 바울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앞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사도행전 18장 끝날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로 마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면서 선교 여행에 동참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하고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렇게 바울처럼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일꾼을, 인재를 길러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발굴한 인재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로마 세계를 대표하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3대 도서관이 있는 도시라고 하면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그리고 버가모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참고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을 때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학문의 도시에서 난 아볼로는 역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란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을 배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 설교를 들었어요. 훌륭하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은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25절일 겁니다.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날에 교회 안팎에 기독교에 입문하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신앙 고백, 성품, 그런 행실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혹시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볼로가 회당까지 가서 막 예수님을 막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거는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인데 사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하고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가 아니에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성령 받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것처럼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삶은 별개가 아닌데,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특수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믿는 사람이 시차를 두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아볼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볼로의 부족함을 알아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이 장면이 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뭐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을 그냥 교회 평범한 우리 성도님, 뭐 굳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그냥 평범한 성도 부부가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성경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 정도 좀 이렇게 똑같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범한 분들이 그런 아볼로 같은 사람 성경을 교육시키고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아볼로가 겸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의 행간에서 읽혀집니다. 아까 아볼로는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성령의 다스리심이 아직 없었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족한 아볼로를 가르쳐준 양육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품과 삶이 보여요. 성령님의 능력이 담긴 헌신과 섬김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십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삶.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화력,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감화력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밑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 역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성령이 다스리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볼로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26절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 담대히가 이미 성령님이 감동 주신 그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동안, 성경을 배우는 동안 이 성령님이 또 아볼로를 잡으실 수도 있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 3가지는 오늘 아볼로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도 자신의 믿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이후로 이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 고린도로 가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거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볼로에게는 이제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저를 다시 따라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에 인정과 축복을 받는다. 아볼로가 혼자 그렇게 확신했다고 가면 됩니까? 교회가 인정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 에베소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추천서 써주고 파송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세워서 부르신 일꾼됨은 성도 자신의 확신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확인이 돼요. 그래서 성도 혼자, 나 혼자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한테 이거 순종하라고 하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그래,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열정과 헌신이 있어, 이게 인정돼야, 그것까지 같이 있어야 정말로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인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막 해서 나서면요, 그거는 필 받은 걸지도 몰라요. 필하고 성령님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 아볼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는 에베소에 안주하지 않고
반대와 도전과 고난이 있을 고린도로 이제 가기로 결심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역시 순종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어떤 순종을 하냐면요, 아볼로를 보내줘요, 고린도로. 근데 사실 에베소에도 아볼로가 필요해요. 이런 인재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자꾸 연약하거든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령 충만하더니 자기 고린도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아끼고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일꾼으로 이제 세웠는데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배신이야,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키웠는데, 뭐 내 사람, 내 거, 내 제자,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보냅니다. 왜?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보니까 확실하니까. 이거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죠. 이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령께 순종한 거예요. 필 받은 건지 성령 충만 받은 건지는 그래서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뭐 은혜 받았다 하는데 순종을 안 해. 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순종을 하더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파송된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바울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런 평가 안 받았어요. 사도행전 18장 잘 읽어봐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볼로는 유대인들을 이겨버려요. 저는 이 장면이 성령님께서 아볼로를 바울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게 하셨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이 그만 고린도 떠나라 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에베소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절제하고 딱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세웠고요, 이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로 파송을 했더니 바울이 떠나서 아쉬웠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오히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냐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울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불러 세우시고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자랄 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에베소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성도들 몇 명을 믿게 했고,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성장한 게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순종이 성장한 게 핵심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교회가 새로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데 이건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요, 바울은 그때마다 그 과정에서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바울의 순종이 성장합니다. 고린도보다 에베소에서 더 순종을 잘해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 무슨 역사, 이것보다도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점점 바울이 순종이 깊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바울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바울이 살아간 모습에서 예수님이 점점 더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말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임무 완수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역보다 순종이 성장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인생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많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는 교회이기보다는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 일은 많이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몇 사람만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안산 동산교회 역사 이야기가 단지 많은 일을 했다는 사건의 기록이 아닌 그 이상으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순종하는 삶이 자라갔다. 그 순종이 성장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대로 채워지는 동산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도는 선교적 현장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에베소라는 곳, 에베소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 가운데 바울처럼 탁월한 전문가가 없는데도 평범한 성도들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셀 식구들이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아볼로가 간 고린도는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도전의 현장입니다. 낯설고 도전이 있는 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님은 아볼로를 빛나게 하셨어요. 에베소와 고린도가 선교적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 현장에서 공동체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배우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단기 선교 여행이죠.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가질 않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단기 선교 여행, 선교 현장에 가면요, 아무리 뭐 계획하고 준비한 거 있어도요, 가면 무능해지고 바보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준비한 거하고 현장은 달라요. 그럼 바로 그때 연약하고 무능할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함께 한 선교 팀원들이 그냥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 현지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 아무리 준비했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뭐 선물, 공연 또는 뭐 고작 몇 개월 연습한 언어로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시 몇 개월 그래도 그렇게 언어 연습한 보람이 있어. 역시 이거 선물 준비 잘했어. 우리 수고했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수준을 알거든요. 이게 이렇게 열매가 있을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한 성도들은 믿음의 순례자로서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 뭔지를 배워요. 그리고 돌아와요.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여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 뭔지를 여기서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게 타문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국 땅만 선교적 현장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다 선교적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전인 그곳, 기도하며 세운 계획,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거,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한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곳, 잘 해낼 수 있을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앞이 막막한 현실, 또는 평범하지만 그런 특별한 고난은 없더라도 매 순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도전인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선교적 현장입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성령님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순종이 자라게 하십니다. 인생 한 점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 그 한 점이라도 더, 예수님의 성품 한 점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 그 한 점이라도 더 따라가는 순종이 점점점 자라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이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죄인이, 심지어 원수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겪는 일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자라게 하시는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직장 동료, 학교에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관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구와 대화하게 하셨나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힘들고 괴로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상황도 있죠. 나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종에 주목했는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잘 살아내는 일, 문제 해결하는 일, 거기에만 그렇게 바빴는데 되돌아보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구나.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구나.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 그 십자가 사랑,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선교적 현장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이 성장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순종이 성장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삽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또는 유난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그러나 그 속을 뚫고 지나가는 동안 혼자가 아니며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그분이 다스리시며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예수님을 바라볼 자유, 예수님을 예배할 자유, 예수님께 순종할 자유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향해 순종하는 삶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성장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또는 멀리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따로 떼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다양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광고 1번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과 학교의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본당은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3층 비전홀에서 예배가 진행되며 교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 본당 2부와 학교 예배당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예배 참석 시 바코드를 꼭 준비해 주시고 출입뿐 아니라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2번 본당 지하주차장 협조 안내입니다. 주일 봉사자 및 장기주차 성도님들께서는 지하주차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마치고 바로 외부로 차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광고 4번 교회학교 청소년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는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청소년팀 예배를 시작으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본당 중등부는 오전 11시 30분, 본당 고등부는 오전 9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학교 중등부는 오전 9시, 학교 고등부는 오전 11시 30분에 학교 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영상 예배의 경우 고등부는 오전 9시, 중등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중계됩니다. 미취학팀, 취학팀은 6월 14일 주일에 현장 예배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교회학교 각 부서를 통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박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일부 오전 5시에만 본당 1층 큰숲홀에서 드립니다. 연합 수요 기도회는 오전 10시와 오후 8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현장과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목요 영성 집회는 오후 9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현장과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연합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그 외에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큰순 맑은샘 6월호 오프라인 판매차 안내입니다.
큰순 맑은 샘 오프라인 판매처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6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4호로부터 6호로까지 큰순 맑은 샘을 우편으로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대금을 별도로 제작한 봉투에 넣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이대현 집사님, 이보영 집사님 가정, 6교구 김은택 안수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가정, 6교구 송계환 집사님, 문정자 권사님 가정, 21교구 박인성 성도님, 우재순 권사님 가정, 24교구 박경범 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가정, 24교구 이홍규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가정, 23교구 김신영 집사님, 맹탁재 성도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각각 6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맞춤만 인도하심이 수많은 풍파가 있는 세상살이, 인생살이,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적 현장임을 알고 그곳에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줄 믿고 기대하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